요즘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꼭꼭 닫아 놓는 바람에 날파리들이 대개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두를 다 먹고 그 씨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포도를 먹고 껍질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두면 그 이상하게 그 단데서부터 단맛에서 이 날파리가 생겨서 막 집안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날파리는 사람의 얼굴에도 붙고 손에도 붙고 음식도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온데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몇 마리만 있으면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두를 먹든지 포도를 먹으면 먹고 남은 것을 그 비닐 봉지로 메어 놓든지 빨리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벌려 놓으면 날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아주 더운 날 가까운 곳에 걸으러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농사를 짓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우니까 막 땀 범벅이 되었는데 그 땀 전체에 날파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에도 날파리, 얼굴에도 날파리, 머리에도 날파리 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막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찮아서 털어도 또 붙고 털어도 또 붙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잠깐 스톱 플리즈, 잠깐 쓰시라 이래놓고, 또 제가 들고 다니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 모기채, 그거로 막 싹싹 해가 타닥타닥 해가지고 한 30마리 태워 죽였더니 많이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참 고맙다 이러면서 별 희한한 거 다 들고 다니시네요 이러면서 할머니는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갔습니다. 이 날파리는 더운 날 많이 생기고 땀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겁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날파리입니다. 이 아주 조그마한 날파리가 사자의 그 눈을 막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자는 막 쉴 새 없이 눈을 끔찍끔찍 그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이 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막 배에도 붙고 등다리에도 붙고 이러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꼬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나중에 정 견디다 못하면 일어섭니다. 그 동물의 왕 사자가 날파리에게 쫓겨가지고 일어서서 움직입니다.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 아닙니까? 코끼리도 날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날파리는 코끼리 눈에 막 들어갑니다. 그럼 코끼리도 그 순한 눈을 막 끔뻑끔뻑 해야 되고 또 막 등에 달라붙고 이러면 꼬리를 막 흔들어야 됩니다. 동물들인데 꼬리 없으면 절단입니다. 날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끼리는 머드팩을 자주 합니다. 보고 진흙이 있으면 들어가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래가지고 등에다가 그 진흙을 잔뜩 붙여놓으면 이 날파리가 붙어도 간지럽지도 않고 쏘아도 아프지도 않고 이러니까 막 그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드팩을 많이 합니다. 더운 지방에 사는 원주민들도 보면 머드팩을 많이 합니다. 얼굴에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물감을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파리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날파리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날파리 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신천에도 옛날에는 상급수 좀 더러운 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날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막 춤추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탈 때도 이 고글을 안 쓴 사람은 눈에 몇 마리 들어갑니다. 다 타고 오면 눈이 뻘겋게요. 이게
날파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뭐 기분 좋다고 하면 10마리씩 막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씹으면 소화가 돼버려요. 요즘 이제 2급수로 급수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대만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날파리 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기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먼지가 일어나고 구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먼지가 아닙니다. 구름도 아닙니다. 날파리입니다. 날파리가 수천 마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날파리는 전부 새의 먹이거든요. 또 새가 수천 마리 날아와가지고 입도 다물지도 않아요. 입 벌리고 쫙 그냥 자동 부패입니다. 자동 부패. 이러면서 나니까 상당히 그 많이 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는데 많은 것이 떨어진 과일도 있고 작은 열매도 있지만 날파리들이 주로 단백질은 거의 날파리들이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다 보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는 난 여호와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없다, 딱 거절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낼 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유용한 자산이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러나 죽은 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이미 죽었고 썩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동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그 해병대 옷을 입고, 원래 자기들의 옷이 해병대 옷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전쟁할 때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개구리복 입고 그냥 바로 진격을 해서 왕궁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왕의 의자도 정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의 공격을 통해서 너는 개구리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참 책망하신 것입니다. 개구리도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어드느냐. 그때 바로는 이 개구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기도하면 물러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 개구리에게 점령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가 정한 시간에 개구리들이 전부 집안에서나 밭에서 나와서 길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수만 개의 무더기를 쌓아서 개구리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구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개구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는 물어도 아프지 않고 막 발로 차버리면 가서 죽고 이러니까 개구리인데 항복했다, 이거 창피해가지고 항복할 생각이 없어요. 또 여호와도 개구리의 신이라면 이 뭐 대단한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철장으로 바로와 신하들 머리를 깨가지고 막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죽으니까 하나님은 작은 그 시시한 미물부터 사용해서 바로를 굴복을 시켰는데, 바로는 이제 그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밖에 안 된다, 개구리 신에게 어떻게 창피하게 항복하느냐, 조금만 발로 좀 차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항복을 안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지금 에집트하고 달리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척박하지만 옛날에 애굽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있고 아주 비옥했습니다. 1년에 한 몇 번씩 나일강이 저 상류에서부터 아주 기름진 그 흙을, 부드러운 흙을 날라다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무슨 농사든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상당한 밀은 전부 애굽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밀을 팔아가지고 무기를 사고, 그 밀을 팔아가지고 노예를 사고, 그 밀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고, 그리고 말을 사고 병거를 사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 땅을 두 번째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로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개구리의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애굽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치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 비옥했던 애굽 땅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은 아주 요지의 땅, 비옥한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빌딩도 짓고 거기에 자기 사는 집도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도 생각이 있어요. 땅도 느낌이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땅도. 그래서 땅 위에, 자기가 있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조폭들 같고 너무 엄난한 짓을 하고 대마초나 피우고 못된 짓 하고 이러면은 땅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토해버립니다. 토해버려요. 불이 나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퍼지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이 우상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음란한 짓 하지 마라. 땅은 음란한 짓 하는 거 싫어합니다. 땅은 음란한 짓 하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해요. 땅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에 좀 참다가 칵 토해버립니다.
불이 나든지 뭐 산사태가 나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그 사람들이 죽든지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애굽처럼 비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거기도 밀농사가 잘 되었고 목축도 잘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제3의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우상숭배 심했습니다. 아주 우상숭배 심했어요. 살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심했습니다. 동성애가. 이 땅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삼박자가 그겁니다. 우상숭배, 사람 피 흘리는 거, 동성애, 이 세 가지를 땅이 제일 싫어합니다. 땅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 사람들, 식물들 다 죽어버리고, 그곳은 소금의 땅으로 변해가지고 지금도 소금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많이 적어졌다 그러네요. 전에는 좀 더 컸는데 좀 안 갔더만은 더 작아졌다 그래요. 호주의 시드니는 그 조개 껍질 모양으로 생긴 그 오페라 하우스가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참 좋은 도시입니다. 또 시드니는 이 베이가 많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베이가 많아가지고 또 수영하기도 참 좋아요. 근데 호주는 비가 한번 안 오면 한 10년쯤 안 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든지 나무가 이렇게 비벼져 가지고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 불이 너무 넓은 지역에 퍼지면서 양도 죽으면은 한두 마리 타 죽는 게 아니고 한 20만 마리 정도 타 죽습니다. 20만 마리 정도 타 죽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코알라도 많이 타 죽었고요. 지금도 못 끄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그 호주 시드니 부근에 있는 그 불을 못 끄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경치 좋은 곳에 동성애가 많아요. 시드니에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샌프란시스코의 레인보우 모세가 아닙니다.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시드니에 부흥회 하러 갔거든요. 그 날이 이 동성애자들이 행진하는 날이었어요. 시가 행진. 우리 같이 시끄럽게 막 큐 축제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시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귀걸이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무스마들이 귀걸이하고 둘이 손잡고, 여자들 짝도 있어요. 서로 손잡고 쭉 행진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우상, 피 흘리는 거, 귀걸이 해가 손잡고 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 호주에 그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샌프란은 많아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럼 들불이 납니다. 들불이 나는데 끌 수가 없어요. 코알라 죽어요. 강가루 죽고요. 뱀, 토끼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넓은 지역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어요. 사람도 죽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동일본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닥쳤는데 원전 1호기, 4호기 두 개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소, 개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묶인 채로 도망간 집에는 굶어 죽은 채로 말라 있습니다. 지금도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 후쿠시마 식물도 괜찮고 쌀도 괜찮고 물고기도 괜찮다고 그래요. 왜 괜찮을까요? 뭐 위장이 쇠로 돼 있는가, 우리하고 다른가 봐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또 뭐 공장이나 또는 회사나 교회가 평안하려고 하면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피를 때리가 코피 흘리고 이러면 안 돼요. 코피 흘리면 안 돼요. 성적으로 죄지면 안 됩니다. 싫어요. 땅이 싫어요. 땅도 눈치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눈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눈치로 살아온 분 아닙니까?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말 안 해도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들은. 왜냐하면 눈치밥을 벌써 80년, 90년 먹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할머니들인데 거부당하면 모든 거 그만둬야 돼요. 벌써 눈치에서 걸렸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주에서는 많이 죽었습니다. 여자들 신혼 한 여자도 죽고 또 학생들도 죽고, 그 피값을 누가 내야 돼요. 피값을 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계속 시끄러운 겁니다. 피값을 내야 돼요.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해요. 하루에 35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피입니다. 피값, 이거를 막아야 돼요. 자살을 막아야 됩니다. 또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다가 너무 굴욕감으로 자살한 사람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피값을 내야 돼요. 뭐 검찰에서 내든지 법무부에서 내든지 피값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미세먼지가 오고 날파리가 날라오고 방사능이 날라오고 심지어 막 시베리아 바람까지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한번 오염된, 피로 오염되고 동성애로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땅은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피로 더럽혀지고 동성애로 더럽혀지고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물을 막 땅에 막 부었습니다. 물을 땅에 부어가 땅을 막 씻었습니다. 씻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 거 하나님이 번개로, 천둥으로, 우박으로 치가지고 아주 블레셋을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이 살아나면 풀도 살아나고요, 가축들도 살아나고요, 사람도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 영양가 있는 거 먹고도 막 비실비실하고 이러는 것은 이 땅이 이게 별로 힘을 못 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지관이라 해가지고 막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막 방향이 어떻고, 그거는 덩터리입니다. 덩터리.
직관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막 무덤을 만들 때 막 요렇게도 해야 되고 손 지 맘대로입니다. 지 맘대로.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풍수지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상숭배하고 피를 흘리고 동성애를 하면 땅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공장도 토해버리고 아파트도 토해버리고 사람들도 토해버리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땅도 신경질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두 번째로 날파리의 재앙이 덮치게 됩니다. 땅을 저주하니까 그 티끌이 변해가지고 날파리가 되어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치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이가 히브리 말로 키님입니다. 키님. 근데 이 키님이 번역이 안 돼요. 키님의 뜻이 번역이 안 됩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제법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키님이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추측을 해가지고 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벼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깍딱이 있죠. 날벌레 깍딱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모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기님이 뭔지 이가 뭔지. 이걸 벼룩으로 번역한 성경이 일본 성경입니다. 왜 일본 성경이 이걸 벼룩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일본은 다다미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다미를 쓰니까 그 다다미에 벼룩이 많아요. 벼룩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벼룩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다다미 집이었거든요. 다다미 집 겨울에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봄, 여름에 벼룩이 많습니다. 벼룩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벼룩을 키웠다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벼룩 잡아놓고 놀면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벼룩이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탁 튀는데 자기 몸보다 한 5배 정도 튑니다. 그거 보면은 벼룩도 재주가 있더라고요. 벼룩 중에서 제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정말 지기 주는 벼룩이 무슨 벼룩입니까? 쥐벼룩입니다. 쥐벼룩이 이제 퍼지면은 막 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벼룩으로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영어 번역 성경에 역시 최고는 킹 제임스 번역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번역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또 이더라고요. 그 가난한 애 한 명에게 이가 생기면 반 전체에 이가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가 있으면은 엄마들이 막 사정없이 그 금발머리 그 삭수딱둑 잘라가지고 아주 중머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옷은 그냥 그대로 벗겨가지고 삶아버립니다. 굉장히 그 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걸 이로 번역했습니다. 라이스가 입니다. 힘을 안 주고 라이스 이러면 쌀이 됩니다. 라이스하고 틀립니다. 쌀을 먹어야지 이를 먹으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를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는 여가 선용으로 이렇게 탁탁 잡아가지고
튀기면 이 소리도 나고 말이죠. 탁탁탁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를 두려워. 그 영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뭐 애들 머리 빡빡 깎이고 여자애들 뭐 금발인데 빡빡 깎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참빗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로 만든 참빗으로 싹싹 훑으면은 이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나오면 또 탁탁 눌리면은 그 터지는 소리가 그 재미있거든요. 이 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알도 있거든요. 이 알. 요즘 이 알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응급실을 이 알이라고 그러는데, 에머전시 룸 그거 말고 이의 알. 쇠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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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가리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돼요. 그놈 크면 이 되니까 쇠가리. 벌써 통하잖아요. 벌써 쇠가리 딱 이렇게.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범인을 철저하게 잡는 작전을 무슨 작전이라 하는가 하면 참빗 작전이라고 합니다. 참빗으로 막 이를 막 잡듯이 참빗 작전. 얼마 전에도 북한에 참빗 작전을 했습니다. 참빗 작전. 누가 스마트폰 가지고 그 통통한 사람의 행동을 알려줬다 이래가지고 범인 잡는다고 막 참빗 작전을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여기서는 이나 벼루 같은 게 뭐 있기는 있겠지만은 주로 날파리, 깍따기, 날벌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을 다른 영어 성경들이 이를 라이스를 네크 이런 식으로 네트, 네크 이런 식으로 깍따기, 날벌레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지금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깍따기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노란 갈색인데 날파리보다는 크죠. 날파리보다 큰데 비슷합니다. 날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하는 데는 같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이 깍따기하고 날파리 수는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안개가 아니고 모래 기둥이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모래 기둥이 막 올라가요. 근데 가보면은 수천만 마리의 이 날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깍따기를 하면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날파리, 날벌레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이게 이나 빈대나 이런 종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날씨는 덥지만은 시원한 그늘에 누워가지고 노예들이 부채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수억만 마리의 이 날파리들, 날벌레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가요. 눈에 들어가니까 눈에 있는 거 떼기 바쁘고, 입 벌리면 입에도 들어가고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 벌리면 입에도 들어가고요. 옷 안에도 들어가고요. 가렵지요, 물지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온몸을 이 날파리들이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막 뛰어야 됩니다. 뛰어도 붙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 이를 날벌레, 날파리, 깍딱이 이런 식으로 요즘은 번역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경은 킹 제임스 판하고 중간적인 위치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호 번역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요게 이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온 사람들이 새까맣게 날파리가 붙고 짐승에게도 새까맣게 붙고, 그러면 가려워서 미칩니다. 미쳐요. 가려워서 미쳐요. 뭐 왕이나 종이나 귀족이나 미칩니다. 이거 떼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뭐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서가지고 막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달라붙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개구리의 신 정도로 우습게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보잘것없는 날파리를 보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입도 못 벌리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담요 속에 들어가면 또 담요 안으로 또 따라 들어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날파리도 못 이기는 주제에 어떻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날파리도 못 이기는 주제에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마술사들이 마술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마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은 마술로 사람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코브라 같은 이런 뱀도 피리를 불어서 춤추게 하기도 하고 또 빳빳하게 하기도 하고 겨울잠을 자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마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은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사이에 염료를 넣어가지고 빨간 물로 만든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속는 겁니다. 모세가 개구리들 수천만 마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했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은 또 이 하나님의 개구리를 반대하는 개구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수리 이러니까 개구리 몇 마리가 미쳐가지고 한 열 몇 마리가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개구리들하고 막 길을 막습니다. 근데 얘는 열 몇 마리인데 여기는 몇 천만 마리가 가니까 이제 깔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날파리들이 공격하는데 이 날파리를 물리칠 이 마술의 날파리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마술이 안 걸리는 거예요. 원래 이 마술을 부르려고 그러면 눈이 좀 커야 됩니다. 개구리도 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구리가 눈이 막 이래 따라 돌다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개구리하고 박치기를 한다고요. 뱀도 이제 눈이 좀 요래 있으니까 뱀 눈이 요래 찢어졌지만은 요래 돌리고 수리 이렇게 하면 뱀도 이제 딱 미치거든요. 근데 이 날파리들은 눈이 점입니다. 점이든지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수리 이런데 뭐 쌩쌩 날아가니까 날파리가 대라 하나님의 날파리에게 대들으라 이러는데 막 쌩쌩 날아가니까 이 마술이 안 걸리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가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가축과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애굽의 마술사들이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이 날파리들, 날벌레들은 주문이 안 걸렸습니다. 주문이 걸려야 이 하나님의 날파리하고 막 싸우는데 주문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 날파리들이 마술사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마술사인지 날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너무 이 날파리 공격에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사자도 날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눈에 들어가니까요. 눈에 들어가니까요. 꼬리에 또 엉덩이에 막 붙으니까요. 날파리 물면 물립니까? 안 물립니다. 사자가 물어도 안 물립니다. 코끼리도 날파리를 못 이깁니다. 코끼리가 날파리 밟아도 안 밟혀요. 이 큰 귀로 그냥 벌럭벌럭 하면서 빨리 막 그냥 머드패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날벌레는 애굽의 모든 사람과 벌레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술사들은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이 날벌레의 공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마술사들은 이 날파리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날파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을 원문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이런 엄청난 날파리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날파리에게 항복했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애굽의 왕이 날파리에게 항복했다. 좀 가렵고 귀찮다 이래서 항복했다. 이게 너무 세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바로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파리를 좀 없애주십시오. 깍딱이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은 새들이 수천만 마리가 날라옵니다. 새들이 입을 벌리고 쫙 가면서 이거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로 쫙 해가 다 태워버립니다. 아니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날파리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더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가 교만한 바람에 결국은 이 후반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막 그냥 괴롭힘 당하다가 그냥 날파리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촌이나 이런 일반 주택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다? 말벌입니다. 말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119가 지금 요즘 사람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말벌을 퇴치를 해야 됩니다. 말벌을 지금 퇴치한다고 지금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또 멧돼지가 이게 옛날에는 산에는 멧돼지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멧돼지를 보호했더만 멧돼지가 막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놈들이 막 도시에 와가지고 그냥 차고도 박치기 하고 막 사람 허벅지도 물어뜯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냥을 합니다. 멧돼지 사냥도 하고 털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포획도 하고. 근데 제일 심각한 것이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참 숨쉬기가 힘들죠.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다 넘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해안가에 있는 발전소도 물론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지만 우리나라의 차들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베이징에 가보면, 중국 베이징에 가보면 가솔린을 쓰는 오토바이가 한 대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그 오토바이 많아도 전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전부 모든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참 제가 보니까 북경은 막 역주행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가다가 막 기분 나쁘면 돌아가 오기도 하고 막 교통 질서도 엉망인데 오토바이 하나는 전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가겠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전기 자동차로 가면 우리나라 1등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이 제일 생명이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모릅니까? 배터리. 이 배터리가 중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2등인데, 세계에서 중국은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 1등입니다. 근데 보조금이 이제 끊어지니까 지금 다 도산하고 있어요. LG 화학에서 만든 이 배터리, 현대하고 이게 좀 회사는 좀 틀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 이 전기 자동차 테스트를 해보니까 겨울에 한국 자동차의 그 효율이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효율이 한 7, 80%인데 벤츠는 50%밖에 안 돼요. 배터리도 원인이 있고 또 더 실내를 덥게 하고 그러니까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산이 보였고 별이 보였는데 지금은 산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전등만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이제 겨울에 석탄을 떼지 않습니다. 그 콧구멍이 다 시커매요. 그리고 뭐 옷이 이 빨래 널어 놓으면 새카맣습니다. 싱가포르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 웅덩이만 있으면 모기가 생기거든요. 물 웅덩이 있는 집은 무조건 벌금 때립니다. 무조건 벌금 때려요. 모기 때문에. 물 웅덩이가 없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물 웅덩이가 없어야 됩니다. 일본은 이제 동경의 이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버스나 승합차 배기 가스를 항상 조사합니다. 그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경이 의외로 공기가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버스를 천연 가스로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를 천연 가스로 이렇게 바꾸니까 이 배기 가스가 적어가지고요. 부산이 의외로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이런 트럭이 하나 내는 미세먼지의 배가 1000배 이상 낸다는 겁니다. 배가 거의 정박해 있는 배가. 그래서 이제 법률을 바꿔가지고 엔진을 끄도록, 정박해 있는 배의 엔진을 끄도록. 그러니까 부두 쪽에는 공기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바다인데도. 아직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 쉴 만한, 미세먼지 있어도 숨을 좀 쉴 만하고 벌레들의 공격도 적습니다. 이 미세먼지 없어지고 공해가 없어지고 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훨씬 더 생활 수준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살을 없애야 됩니다. 자살. 지금 하루에 35명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자살을 막아야 됩니다. 자살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살을 막아야 됩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안 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안 되고 약 먹는 것도, 약은 지금 못 먹어요. 약은 보름치 이상은 전국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수면제 못 먹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약을 먹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또 뭐 다른 약도 있으니까요. 다른 약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살을 막아야 됩니다. 자살을 막. 그리고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다. 이 동성애 이게 나라를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날파리 한 마리, 말벌 하나도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날파리 숫자를 제한하시고 말벌도 제한하시는구나. 멧돼지도 우리 교회는 안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해 한 해를 재앙 없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